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된 그 길로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천국이나 영광이나 구원, 믿음, 봉사 이러한 단어들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이웃사랑이랄지 또 아니면 어떤 희생 이런 단어는 뭔가 모르게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천국이나 영광이나 구원 이런 그 단어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천국도 내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것이고 또 어떤 구원이나 영광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천국에 들어간다, 영광을 누린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로 인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웃사랑이랄지 또 희생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뭔가 내 것을 다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될 단어로 어떤 봉사, 헌신도 있지만은 봉사, 헌신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 일을 좀 하면은 그게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어떤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희생한다, 또 이웃사랑한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교회 일을 조금 하는 것으로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뭔가 더 크게 내 것을 내어놓고 손해를 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그게 마치 이웃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되어지고 또 그런 단체를 위해서 내 재산도 좀 내놔야만이 그게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만이 그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사랑이나 또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만약 성경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 희생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외 계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서 노력과 또 실천해서 도와주고 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진다면은 결국 기독교는 이웃사랑 어떤 그 희생 이런 걸 두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외 계층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 물질을 내어놓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오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인 희생을 그렇게 일을 해버린다면 결국 그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죠.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천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뭐 그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 좋은 실천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 느낄 수가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진심으로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기준,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자는 예수를 제쳐두고 세상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실천을 많이 해, 부끄러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희생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내가 희생이 없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얘가 이웃 사랑은커녕 나를 향한 내 사랑으로만 굳게 뭉친 내 모습이구나, 이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은커녕 내 이익을 위해서만 쫓아가고 이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 악한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드러나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면서 뭔가 누군가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돈을 기부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부끄러움 느낀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나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심으로 예수님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이 뭐 포상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희생을 예민해 버린 것이 세상이고, 그 예수를 고난으로 밀어붙인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무지했던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무지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희생과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해 눈을 뜨고 또 희생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눈을 뜨게 되었다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무지했던 그런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 그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제대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뭐 이것만 알면 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 희생에 참여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게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 희생에 참여한다는 이게 뭐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이 말한 그런 희생,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에게만 가능한 희생이 따로 있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얘기는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과 피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신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희생에 내가 참여되어지는 거,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희생 내가 구원받아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희생에 참여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생명이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희생에 참여한다는 것이. 자, 예수님의 희생은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의 그 길로 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희생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 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보냄받은 것인데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고,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요, 내 입장에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냥 내 구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그게 내 입장이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이 되어지면 십자가는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희생이고 아버지 아픔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오늘 본문에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두 번째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만나면서 베냐민도 함께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베냐민 데려가는 걸 허락지를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상황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이 베냐민 만납니다. 만나고 나니까 감정이 복받치죠. 보고 싶은 동생인데 그래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나올 정도의 심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여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줘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을 이제 그냥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베냐민을 은잔 훔친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베냐민 도둑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 요셉에 가가지고 자기들과 베냐민이 다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나와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허락지를 않죠. 자니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44장 창세기 17절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 10절, 그 9절에서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동생이 홀로 이방 땅의 종으로 붙잡힙니다. 그럼 다른 형들이 평안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안히 돌아갑니까? 근데 요셉이 베냐민 남겨두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신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그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만약 베냐민 남겨두고 요셉 말대로 나머지 형들이 그냥 평안히
그래 알았어 돌아간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버려버린 그 모습에 달라진 게 없다 그 뜻입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죠. 예전에 그 형들이 요셉 버렸을 때에 그들은 요셉 버려버리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사라졌으니까 됐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평안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버릴 때 그때 그 사람 그대로라면은 베냐민이 종으로 남겨진 그 상황에서도 베냐민 버려두고 평안히 돌아갈 거다 이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면은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전 형들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진 형들인지 그걸 시험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위해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고 은자 넘친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이죠. 다 종이 되게 그러면서 요셉 말을 듣고 유다가 탄원을 내요. 요셉에게. 그 탄원 내용이 18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그 탄원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베냐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44장 30절에 보시면은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베냐민이 못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있지를 못할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유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냐민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요셉 버릴 때와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버릴 때에는 자기들 생각만 했죠. 자기들보다 요셉이 더 사랑받는 거 이걸 보고 시기하는 그 마음만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 시기했던 마음이 요셉을 버려버린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보다 베냐민도 사랑하는 그 거기에 대해 시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마음, 베냐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보다 베냐민 사랑합니까? 이것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베냐민 전부다. 베냐민 생명이다.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 죽는다.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탄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에 보면은 주의 종인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를 종이 되게 하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베냐민 생각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을 향한 야곱 마음을 생각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베냐민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살지 못해 죽을 건데 그럴 바에 내가 종이 될 거예요. 아버지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서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한다는 이게 유다라 하여금 베냐민 대신 나 그런 희생을 끌어내게 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한다는 거. 그 예수님 희생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십시다. 6장 38절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그 뜻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 또 내 양심, 내 도덕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어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행동이 차원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의 방향과 목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희생이,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돈을 얼마나 기부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이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희생의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다말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말 이야기가 38장이 나오잖아요. 38장이 나오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요셉 이야기가 앞에 37장부터 나옵니다.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야기 있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있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간 그 이야기까지가 37장에 나와요. 근데 갑자기 뒤에 38장에서 다말 이야기 등장을 해요. 이야기 전개상 다말 이야기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말 이야기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된다는 희생을 볼 수가 있느냐는 거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다말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 38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있은 후에 그 뜻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얘기예요.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 맞이했는데 큰아들 에일이 죽어버립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죠. 근데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이게 자기 형의 아들 되지 내 아들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안 낳으려고 땅에 설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오난의 악함이 뭐냐면은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냐? 그렇게 못하겠다. 희생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 이걸 생각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데 거기에 몰두해서 내 아들을 남의 아들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 거. 희생을 무시하는 거죠. 그 희생정신이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난이 죽고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아들 둘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다 핑계대고 결혼 안 시키려고. 그 후에 다말이 창녀 변장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유다와 동침을 해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 그걸 알았죠. 그걸 알고 행음을 했다는 이유로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말이 유다와 동침 받았던 어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증거물이었죠. 보여주면서 내 아이가 당신 아이요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유다가 그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 그래요. 나보다 옳다. 도덕적으로 보면 전혀 옳은 일이 아닌데 유다는 속임을 당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유다는 나보다 옳다. 그게 뭐겠습니까? 유다는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 이유가 내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가문 이어가는 거 그건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다말의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말은 어떻게든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스스로 창녀가 되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요. 나중에 그 일이 퍼지면은 다말은 크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유다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잘못 때문에 다말이 희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한 건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다말은 가문을 생각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 희생을 두고 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그 다말로 인해서 희생이라는 걸 배우고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려고 38장에 다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해서 희생을 하게 되었더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요셉의 일도 희생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만 사랑함으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는 거. 거기에 꿈을 꾸게 해가지고 미움에 더 불을 지펴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애굽이 종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모든 요셉에게는 희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희생이죠. 그 요셉 희생이 야곱 가문을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시험하는 것도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형들이 과연 희생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야곱 가문의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희생을 보여준 유다가 야곱 아들들에서 중심이 됩니다, 이제. 그 창세기 49장 8절 보시면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잘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서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내용대로 하자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죠.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근데 그게 유다를 바뀌어버려요. 이게 실제로 유다 가문이 그렇게 절받는 그런 가문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다가 보여준 희생의 정신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도요. 그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희생을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꿈이에요. 메시아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절을 하게 되어진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얘기가. 또 그 뒤 49장 10절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 그 뜻입니다. 결국 참된 왕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는 왕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필이면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까? 그건 유다가 희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유다가 잘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좋은 가문이란 것이 아니고 희생을 따라오신 것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과 복을 누려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그것부터 우리 감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 내가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신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본다는 게 뭐냐면은 아, 예수님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요, 내가 살고자 하는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 그 길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나의 삶의 방의 목표라 나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이걸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살고자 하는 걸 생각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면 복받고 잘 산다. 이건 내가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복받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어. 이걸 아는 신자는 그 희생 속에서 나 또한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 이걸 놓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쫓아갈 뿐이죠.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를 말할 뿐이지 믿음 복 준다. 이런 예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셨다면은 오늘날 신자 또한 그런 이유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만 살아간 그 길로 늘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알게 하면서 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외면치 말고 그 뜻에 순종되어진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자기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내가 부인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희생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참여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게 의미 없으면 아는 거니까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소망할 뿐이죠. 항상 나는 도구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희생을 나타낼 도구라 부름받았다. 늘 그 놓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나. 그게 이미 희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뭘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거기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희생으로 내가 살았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생을 나타내고 증거할 도구로 내가 이 땅에 부름받았다. 그게 내 할 일이라는 것. 그것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원한 내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늘 그것이 우리의 삶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희생에 참여된 그 길로 늘 인도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도 깊이 돌아보면서 나를 희생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 작정하신 누군가를 찾고자 하신다는 그 뜻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그저 날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인도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